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힘들게 보일 수 있지만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 이루었습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항해를 하지 말자라고 만류하는 바울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 그런 백부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금 기록하는데요. 결국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까지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익을 따라가거나 편한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뭔가를 늘 확인하고 가는 것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여기에서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기 16장 29절에 나오고요. 민수기 29장 7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이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티스리월 10일입니다. 즉 유대력 7월 10일이 되거든요. 이거는 가면 음력으로 말하면 8월 10일이 되고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 20일 이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굳이 이 본문에서 이제 금식하는 절기, 즉 유대인의 이 대속죄일을 이미 지났다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항해 날짜의 역사적 사실성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그 당시 딱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한 주후 한 59년, 60년 이 10월 5일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당시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이 지중해상에 돌풍이 부는 때가 아주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하여 이 지중해상에서 항해하는 배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식하는 절기를 언급한 것은 이 바울을 태운 배가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뭡니까? 이 파선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 시기를 지금 그가 주후 59년 한 10월 한 5일경 요쯤에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지식이 중요하지만 지도자는 지식보다는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정말 무엇이 전체를 위하는 건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분명히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번 항해가 물건뿐만 아니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을 느끼고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항해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피하고 뒤에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이 백부장이요 무시해버려요. 왜?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는 거죠. 이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는 뭡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지고 어디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거기는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 자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에는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편한 것,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요. 진짜 시대의 위험성이 뭔가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드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지금 사실 이들이요 오랫동안 북서풍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닉스로 출항하기로 결정한 직후에 뭐가 봅니까? 남풍이 딱 이게 다 불어오니까요. 아, 잘 결정했다. 신이 돕는갑다. 이게 되는갑다 싶어서요. 닻을 감았어요. 그레드 해변을 끼고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빨리 베닉스로 가서 편하게 있자. 이 싶었겠죠.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항상 그렇습니다. 잘 되는 건 잠시예요. 결국은 뭐겁니까? 위험이 와요.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는 것도요. 조금 있으면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해요.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다면요. 이 심하게 고생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겪게 되고 결국은 다 죽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 유라굴로라는 동풍은요, 이 유로스라는 헬라어, 이게 바로 이제 또 있고요. 또 거친 물결을 의미하는 또 뭡니까? 클리돈. 다시 말하면요, 동풍이라는 의미의 유로스. 그리고 거친 물결이라고 하는 클리돈. 이 두 개가 합성된 게 이제 유라굴로예요. 다시 말하면 강력한 북동풍이 불어오는 어떤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광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남풍을 따라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 그레데 섬 가운데로부터 이제 이런 중간에서부터 뭐가 되냐면 강력한 동풍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불어오니까 운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배는요, 바람에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요. 그냥 놔둬버려야 돼요. 그냥 놔두니까 그냥 쫓겨가는 수밖에 없어. 끌려가는 거예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제 그 당시 작은 섬이었던 가우다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베닉스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요, 배는요, 태풍에 밀려서 베닉스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가우다 섬 아래쪽으로 밀려온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섬 아래쪽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광풍이 어느 정도 차단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숨을 돌릴 수 있겠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이제 막 배를 이제 거루 이제 구명정을 끌어올려 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배를 이제 지금 그 고무를 매달고 이제 막 묶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풍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를 보호하려고 최대한 취한 거죠. 그런데 또 위험이 옵니다. 스르디스가 온 겁니다. 이 스르디스가 뭐냐면 아프리카 북단 구레네 해안 가까운 곳에 있는 유사, 즉 물이 얕은 지점에 산재해 있는 이 모래 그 구름을 가리켜 여기 걸려버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는 태풍의 위협을 겨우 피했다 싶었는데 이제 모래 수령의 그 위협 속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자, 마침 이제 아직은 스르디스와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 태풍의 강도를 좀 이제 조절하려고 이 연장으로서는 돛이나 닻을 이용해가지고 속도를 줄여봐가지고 스르디스에 안 걸리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상상했겠습니까? 편하게 가려고 한다면 짐을 버리면 안 되죠. 짐이 다 자기들을 편하게 하는데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게요, 더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는 망하게 만들 수 있게 짐 버려버리면요, 재산도 다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은요, 배를 모으는 기구들까지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뭡니까? 이제 어찌할 줄 모르는 겁니다. 배는 그저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번 선택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에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맡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바울이 나서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그들에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위험 속에서도 전도자와 함께 하시고 전도자를 들어서 그들을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요, 영적 서밋, 영적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때부터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기능 가진 사람을 넘어서게 되고요, 이제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와 상관없이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별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정에 좀 문제가 오게 된 거죠. 그러는 중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이혼하고 힘든 가정에서 언니 나 좀 도와달라고, 또 이렇게 말하면 그 친정엄마도 얘 좀 교회 데리고 가라고. 지금 이분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분을 지금 복음으로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뜻이다, 한번 도와봐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막 전도자로 서지 마시고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야 한다면요, 하나님이 응답 속에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전도자에게 위험 속에서 모든 사람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서 그래서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받기를 소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적 최고의 자리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